안양 관양동 관악산 자락에 두더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솝우화를 살짝 각색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쁜 딸 두순이가 태어났습니다. 두순이가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땅속에서 바깥 눈치만 보며 살던 부부 두순이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두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편을 만나서 바깥 눈치 보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윗감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중 큰 나무를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나무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은 햇님이지요. 온 땅을 밝히지요. 햇님이 있어서 우리 나무들도 산답니다. 햇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더지 남편이 햇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그대가 가장 힘이 세다고 들었소.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오. 햇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힘이 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나를 가려버리면 나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구름이 나보다 더 셉니다. 두더지 부부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큰 구름이 몰려있는 깊은 계곡까지 찾아갑니다. 구름에게 말합니다. 햇님에게 듣자 하니 그대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만요. 나의 사위가 되어주시오. 구름이 말합니다. 햇님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맞긴 맞소. 그렇지만 나보다 더 센 게 있어.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시죠? 뭡니까? 모르는군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알면 재미가 없을까 해서. 나보다 더 센 게 있지요. 바람이 불면 나는 꼼짝없이 두둥실 날려가고 맙니다. 또 산 넘고 물을 건넙니다. 큰 계곡도 건너서 바람을 만나러 갑니다. 바람이 또 대답합니다. 구름이 나에게 꼼짝 못하는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센 게 있어요. 팔공산에 가면 큰 돌부처가 있는데 얼마나 센지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팔공산 갓바위에 돌부처가 나보다 더 세요. 두더지 부부 안양에서 또 산 넘고 물 건너 대구 팔공산까지 갑니다. 갓바위 돌부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까이 그 바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내 발밑에 두더지 가족이 사는데요. 흙을 파내고 내 몸을 막 갉아먹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파내면 아마 나는 그대로 쓰러질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들 두더지가 제일 무서워요. 두더지 부부 안양 관악산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악산 과천지역 두더지 마을로 찾아가서 사윗감을 구해옵니다. 두순이 부부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길가메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국, 수메르 우루쿠 제1왕조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왕입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는 많은 뻥과 함께 마치 신화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를 마치 고양이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부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길가메시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예외가 없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 건너서 성자의 섬에 사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는 우트나 피시팀,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트나 피시팀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러나 노아와 닮은 그 우트나 피시팀도 죽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바다에서 캐는 방법을 길가메시에게 알려줍니다. 길가메시가 다리에 무거운 돌을 묶고 물속 깊은 곳까지 잠수해서 가시에 찔리면서 드디어 그 불로초를 캐냅니다. 그 불로초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쉬면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뱀이 와서 그 불로초를 물고 가버립니다. 길가메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길가메시도 결국 죽고 맙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셨지요? 저는 1, 2, 3, 4 다 봤습니다. 2023년에 개봉된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세계 최고의 보물을 찾아 떠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걸어서 뛰어서 말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고 계곡에도 떨어집니다. 보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탐험가의 이야기가 재밌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힘이 센 사위입니까?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서 다녔던 사라진 언약궤, 아니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성배,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길가메시가 결국 찾지 못했던 영생,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목숨 걸고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까? 두더지 부부처럼, 길가메시처럼, 해리슨 포드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다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래도 얻을 수 없는, 그게 진짜 보물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본문이 소속된 단락의 맥락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진입 전의 이야기입니다. 28장으로 가서 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잘 아는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 중에도 64절에서 6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처럼 불순종할 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겨지는 종으로 살고 포로로 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으로 가서 22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28장에서 말씀되었던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에게 있게 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일들을 미리 보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30장은 실제 그 저주가 임할지라도, 실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종으로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이야기는 그것이 종으로 살고 포로로 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탕자가 되었을지라도 탕자로 멸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탕자일지라도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게는 미래가 있다. 탕자가 진심의 회개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으신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의 회개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30장입니다. 30장의 단락 나눔과 그리고 단락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간략히 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0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0절,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에서 14절, 세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단락 1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눈으로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현재에서 포로가 된 미래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을 누리며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최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신명기에서 말씀된 저주 속에 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다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약속된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저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저주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어렵습니다. 6절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만 그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조건이 있다. 진심의 회개가 조건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심의 회개, 마음의 할례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1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만하도록 만드신 후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짜 보물인 생명과 복과 장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야 할까요? 본문 11절에서 14절 이 두 번째 단락은 그래서 1단락 저주 속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복으로 회복된다. 회개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세 번째 단락 너희는 둘 중에서 선택해라. 바르게 선택할 능력은 이미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1단락 3단락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본문은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회개할 능력, 회개토록 하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보물을 찾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30장 전체 내용 전개의 핵심이 되는 부분,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주 동안 수요 예배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과도 연결되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려고 해도 멋대로 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그 감추어진 그 일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에 지구에 감추어진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일, 알려진 일, 드러나 있는 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들을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29장 29절 말씀이 연속되고 발전된 것이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읽으려고 했던 것은 13절까지인데 아까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는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에서 1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을 주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바다 속 잠수해서 목숨 걸고 다녀야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난 일이기에 이미 우리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중세 이탈리아 신학자 보나벤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글도 모르는 나이 든 권사님이 있다면 그 권사님이 오히려 신학 박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자, 교수, 천재들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 위도 아니고 바다 건너도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14절은 사실 이제 읽어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앱으로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바닷속 잠수함 속에서든 깊은 계곡 속에서든 팔공산에서든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면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락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자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에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주 속에 있던 자가 복된 자로 회복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던 저주가 도리어 그의 적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삼단락에서 말씀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망과 화와 저주를 배척하고 생명과 복과 장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저장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29장 29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본문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그렇게 29장 2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 영생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 바를 확실히 알고 굳게 서며 성도들이 범죄치 않도록 하며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입에 두고 성경을 마음에 두면 자연스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이 부분은 내 마음의 이선적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복과 생명과 장수와 형통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과 복까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토록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토록 귀한 최상의 보물이 이토록 가까이에 있는데, 이토록 귀한 보물이 이미 나타나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여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 다른 보물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 건너가려 하십니까? 매일매일 다른 보물을 찾아서 가장 우선되는 이것을 두고 다른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철학과 사상을 보물로 여기면서 왜 매일 여기저기 찾아다닙니까? 그렇게 다닌다고 찾아지기나 한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차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보물까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까지 얻게 되는 지름길인 줄 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말씀 몇 곳을 함께 찾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연결 지으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아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14절 19편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119편은 다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제 50절 같이 읽습니다.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92절도 읽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제 97절에서 100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제 105절 같이 읽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14절 전체를 정리하면서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진리로 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물 없음을 우리 깨달아 알지 않았습니까? 방금 더더욱 알지 않았습니까? 이 보물을 이토록 가까이에 두고 다른 하찮은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주석 중에 WBC 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석의 신명기 저자인 드웨인 크리스텐센 교수가 그가 쓴 주석에서 개인적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석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드웨인 교수와 친분이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너무도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직전에 혹시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경 아무데나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이었습니다. 우리 3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읽고 그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이 살았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교수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영생 주시고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땅에 묻어두고 채꽂이에 먼지들의 놀이터가 되게 만들어 놓고 보물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오늘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멀리 있다, 읽기 힘들다, 암송하고 묵상하기 어렵다, 다 변명입니다. 성경책은 TV 드라마보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상담하며 배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역시 가까이에 항상 있습니다. 최고의 보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고의 보물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래서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거룩과 형통과 강성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